안녕하세요. 9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함께 앉으시며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일상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대속의 이유를 아는 백성,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스펠송 중에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그것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를 확립하십니다. 이 규례는 10번째 재앙 사건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월절 밤에 애굽에 속한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전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에 속한 처음 난 모든 것은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처음 난 모든 것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거룩하게 돌려 대속받아야 합니다. 수컷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 규례와 마찬가지로 장자를 대속하는 이 규례 역시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우회하여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도 난다면 필경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될 것임을 예견합니다. 광야의 여정이 끝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홍해길로 우회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고 함께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숫곳을 지나 홍해를 등진 광야 끝 에담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해 그분께 돌리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와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처음 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목숨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를 드려야 합니다. 단 사람과 나귀의 태에서 난 첫 것을 드릴 때는 어린 양을 바쳐 대속하도록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면 전 민족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짐승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나귀를 따로 구분해 말씀하십니다. 나귀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색임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질 수 없습니다. 단지 짐을 실어 나르는 일에 쓰일 뿐입니다. 나귀 첫 새끼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지만 부정하기 때문에 대신 어린 양으로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애굽의 장자를 다 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자는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나귀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전을 드립니다. 이 예전은 의무가 아니라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준비된 예배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생명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해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긴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이기는 하지만 여정의 첫 순간부터 전쟁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둘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수백 년 전 요셉의 소망이 성취됨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출애굽처럼 약속의 땅 정복 역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임을 확증해 보여주는 보증서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 긴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셋째, 아직 하나님 경험이 부족한 이스라엘을 위해 시각적 안내장치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완전 계시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일찍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매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 자체가 안정적이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지나치게 자기 감정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앙과 삶 전체가 흔들리며 요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배려해 주심을 말씀 안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것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나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마음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까지 살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고백했고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볼 수 없으면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두려워하는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별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하십니다. 때때로 천사를 통해 혹은 꿈과 환상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상황과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들을 낮에 해로부터 밤에 달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늘 가까이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저 자신보다 저를 더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 갈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늘 곁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대속하신 그 사랑만 의지하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주님과 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